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그리고 8장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제단을 봉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다 되고 난 뒤 모세는 제단을 비롯한 모든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가문의 지도자들이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2절, 3절 말씀을 통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소를 한 마리씩 가져왔고 또 두 지파당 하나의 수레를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진 헌물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그 헌물을 분배해 줍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각 자손들에게 분배된 헌물의 양이 서로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행하는 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 휘장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빤이나 띠, 그 기둥들과 그 받침 등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소나 수레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의 기구들 직접 어깨로 메고 날라야 했던 그런 고앗 자손들에게는 굳이 이 수레나 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헌물의 양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른 책무를 감당하고 있죠.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책무를 따라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 이 제단을 봉헌하는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봉헌은 12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루씩을 맡아 봉헌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봉헌물의 양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은쟁반, 은바리, 금그릇 각 12개씩을 드렸고 12일 동안 이 회막에서는 총 252마리의 가축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봉헌물이죠. 이 제물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89절 말씀에서는 그 제단 봉헌 예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8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 봉헌이 드려지고 있는 회막 안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봉헌을 드리고 있는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회막이 특별한 이유는 그 제단의 봉헌 예식이나 엄청난 양의 예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특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하는 사역의 양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봉헌물의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쏟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다가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7장을 마무리하는 8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바로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8장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몸에 털을 밀고 의복을 빨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은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할 조건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이든 아니면 직분을 맡은 직분자이든 교회의 일꾼된 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부단히 죄를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또 보면 이 예식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행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준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직분, 어떤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아동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지워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칫 이 직분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택하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자의 대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 마지막에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별하여 이 재앙에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바로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보존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구원받은 장자들을 상징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레위인들과 같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후반기 속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경제가 좋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7장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구별해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와 흐름에 또 후반기 우리 속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이 모든 병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